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읽는 자라는 내용의 말씀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라는 내용의 말씀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자는 복수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귀하였어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번 주일은 충만한 교회에서 읽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호산나 교회에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떻게 읽으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먹을 때 입으로서는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배로서는 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먹을 때에 달콤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뭐예요? 마치 호랑이에게 먹이를 줄 때에 어르렁거리면서 한쪽 구석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굉장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였겠어요. 그러므로 그 입으로는 굉장히 달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은혜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청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아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할까? 예수님의 청량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막은 2달 동안 질바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여러 가지 은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크게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인생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예요? 성전 바깥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 청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청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냥 두라.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버려둬.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26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둬. 비참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냥 둬. 그냥 내버려둬. 지 알아서 하겠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왜요? 욕심대로 행하니까, 정욕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영리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청량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량한다라는 이 뜻이 크게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확신을 주는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량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이 표현의 말씀을 룻기 2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룻은 지금 남편이 없어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떡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날개 아래는 어떤 날개입니까? 보아스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능자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보아스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완성시켜 주신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청량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설계가 있어요. 설계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수제자가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하인의 여자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청량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며 넘어지며 낙심하며 부인하며 좌절하며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다시 청량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생각하였던 말씀인데요. 나인성 가부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 독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이 장례식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정말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그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그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보세요. 아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손을 터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근데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내용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말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었던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인상 보니까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닌데요. 나인성 가부가 기뻐했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눈치예요. 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만져주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요 16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뭐예요? 청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일으켜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청량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아들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은총을, 이 귀한 선물을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는 맛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은혜이잖아요. 이 은총과 축복이 이 무더운 여름 이제 6월달인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두 증인이 되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첩되니. 여러분 이게 3절부터 오늘 읽은 6절 내용의 말씀까지가 짧은 구절이지만 주제가 6가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다,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여기서 엘리야와 또 모세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을 제외한 모든 해석들은 각자의 해석하고 따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교회이다. 교회. 예. 뭐 그 과정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두 증인, 두 촛대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한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또 하나의 주제가 며칠 동안 짓밟히고 며칠 동안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60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 42달, 이건 다 뭐예요? 1260일이에요. 그런데 1260일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요. 뭐 세대주의자들은 휴거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주석학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해석들도 이단이 아닌 해석들은 다 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신학자들이 싸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저는 이 1260일은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가 뭐예요? 1260일이에요. 해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하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260일은 뭐 3대 뭐 한때 두때 반이고 뭐 42달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동안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뭐 그 기간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건 신앙자들에게 맡기세요. 뭐 복잡하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왜 두 증인, 뭐 두 촛대, 또 두 감람나무, 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옵니까? 그것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왜 두 감람나무, 뭐 두 촛대 이렇게 두라는 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가? 이라는 숫자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증인의 숫자이다. 여러분 혼자 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 시대 때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몇 사람씩 보냈습니까? 힌트 다 줬잖아요. 두 사람씩 보냈잖아요. 왜요? 증인의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하였겠어요? 왜? 이 세상의 현실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그 함께 슬퍼하며 고통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옷을 입을 때에는 성경에 보시면 안타까운 일이나 또 회개할 일이 있거나 또 꼭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거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었던 것이 베옷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속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안타까운 심정, 베옷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이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명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이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 우리 충만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이 지금 얼마나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에 가는 설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전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나 한국교회는 그래도 지구촌에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또 우리는 보존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여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다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이죠.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또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신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신약에만 1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겠어요? 저는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에만 9번이 나옵니다. 좀 이럴 때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9번이 나옵니다. 와, 그래, 그렇죠. 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황제가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나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뭐예요? 말씀의 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찌르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불같은 이 말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말씀 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가랴 4장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름을 공급해야만 촛불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공급되어져야만 촛불에 불이 계속해서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이 목회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도, 이 충만한 교회에도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맡은 사명이 이 시대에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과 좌절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세계를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취향으로 땅을 치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시다. 이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아직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 애국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